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번 겨울에 감기가 진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도 나을 듯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조금씩 오고 막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구나.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올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이에요. 앞 글자만 딴 거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마음이 지쳐버린 겁니다. 안 되겠다, 이제 끝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말이 이생망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삶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젊은 세대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좀 느끼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상을 또 잘 반영하는 게 드라마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들을 보면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간을 돌아가는 회귀물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망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모종의 이유로 뭐 죽음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시 어느 지점으로 인생의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전하고 다른 삶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하면서 그 삶을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얘기가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게 시간 여행 같은 거잖아요. 주인공이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이제 과거로 가서 이제 잡은 것들이요. 예전에 제가 처음 봤던 이제 그런 얘기가 백투더퓨처 이런 거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많이 이렇게 느끼죠. 그만큼이나마 우리 현실에서 해도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망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암담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무리 이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의 어떤 상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이번 생이 망하면 다른 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면 영원한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생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첫 주에 1월 첫 주에 암송한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벌써 이렇게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저는요 다른 말씀들도 그래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그 자판기 같은 것처럼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 누르면 커피 이렇게 막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찌르면 나오는 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암송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지치고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 생각 들 때마다 끝났나? 망했나? 이런 생각 들 때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나한테 좀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다른 게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때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막 성적 망치고 막 하던 사업도 안 될 때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책을 볼 때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도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도 감명 깊게 읽을 때가 있지만 종종 책 내용은 하나도 안 봤는데 제목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봤던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 그냥 제목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소망은 타임머신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고 시작하는 힘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인 스가랴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막 익숙하고 친숙한 본문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나마 들어보셨을 법한 그 표현이 6절에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친숙하게 듣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야말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생망 이런 거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스가랴는 이제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의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분을 합니다.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포로 귀한 후에 이제 일한 선지자들. 이 스가랴는 포로 후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이 포로 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성벽,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지은 것보다 먼저 한 게 이 성전 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로로 끌려갈 때 무너져 버렸던 이 성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거야말로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이 성전 재건이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또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그 뿌리, 그 정체성,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그 삶은 너무 쉽게 무력해져 버립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던 게 이 성전 재건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빈 땅이 됐냐? 아니에요.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당시 이제 이 땅을 정복했던 바벨론이 여기에 다른 민족들이 막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섞여 살게 이게 정체성을 섞어버린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기득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거기서 또 생기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서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가진 이들이 원래 이 땅에 그 전에 살았던 이들이라고 돌아와서 세력을 회복하는 게 기쁠 일이 있겠냐고요. 어서 오십시오 할 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무려 16년 동안. 16개월 아니고요, 1년 6개월 이거 아니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멈춰요. 성전 재건이 멈춰요. 아니 처음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성전도 짓고 다시 예전처럼 다윗 왕 때 그 우리의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던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생망 아닙니까? 이생망. 말이 16년이죠. 이미 이 16년 시간이 1년째만 하더라도 2년째 정도만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식어지고 우리는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이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지 2개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 중에 7절을 보면요, 7절에 우리가 저기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아멘. 여기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게 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익숙한 느낌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도대체 언제적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을 마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을 마칠 때. 그리고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총이 헨이라는 히브리어로 헨인데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죠. 여기 이게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개역개정이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저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합니다. 여기 전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시작할 때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시점이 성전 건축이 이제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다가 이제 막 시작하고 2개월 됐대라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뭐가 막 올라가고 이러지도 제대로 않을 때예요. 근데 다시 그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을 말씀해 버리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외친다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상징인 이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건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 이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 부여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뭐겠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변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흥. 이 부흥이 한때는 한국교회 안에 바로 숫자로 연결이 돼가지고 부흥 얘기하면 그래 숫자 몇 명까지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막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고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분들 뭐 지금도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부흥은요,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몇 가지 종교활동, 종교적인 행위들 가지고 자기 위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내가 뭐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 된다더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신명기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 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이 자리 잡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하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착실하게 잘 하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생 때 이 성도분의 친구분이 단기 선교를 가신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그냥 한 달, 두 달 가신 게 아니고요, 2년짜리 2년짜리 단기 선교를 가셨대요. 근데 그 친구분이 어떤 진로를 택하셨었냐면, 진로를 위해서 국시를 봐야 되는 그런 진로를 택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2년 동안이나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상당한 손해죠. 시간, 누군가는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 그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모태신앙이었던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나? 그 질문을 하는데, 그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질문하는데, 그때부터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그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 그분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건 아니었고, 갈 수 있는 일단 교회의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셨대요. 그리고 그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니, 어떤 대단한 집회 간 거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 2개 뽑고 오신 거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는 훈련 받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제가 이 성도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 교회에서 막 어디 대단한 집회 가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신앙의 훈련과 양육의 이런 과정들, 강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은혜들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일 은혜 받기 쉬운 자리가요, 공예배의 자리라니까요. 은혜를 받는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 읽으셔도 돼요. 혼자서 기도해도 되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됩니다. 근데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보다 공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게 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면 여기에서 은혜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활용하세요. 교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이 우리가 받는 은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 오늘 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대요. 여기 나오는 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개인이 얼마나 힘이 센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군대, 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도 안 돼요. 누군가 뛰어난 능력, 잠재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회복하고 싶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부흥의 은혜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과 준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외치다 아닙니까? 은혜를 외치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1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 자, 4장 9절 말씀, 오늘 보면 4장 9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마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지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16년 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는데 그 대적들의 회방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건축을 멈추고 16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던 실패자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자를 통해 또 일하시고 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대단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의 때만이 아니고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걸 제가 곳곳에서 보고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수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 중에 병으로 인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상황은 다 다른데요, 아픔이 있는 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몸이 아파서 밖에 이렇게 잘 나가시지 못하는 권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성경 필사하고 계신다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시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저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괜찮으시겠어요, 권사님이. 지금 몸 아프시고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겠냐고. 왜 안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파라과이에 가면요, 카테우라라는 지역이 있대요. 카테우라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동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거든요. 근데 매일 그 쓰레기 매립지로 오는 쓰레기의 양이 매일 1,500톤이래요.
매일 1,500톤이 밀려드는 쓰레기가 밀려드는 곳이 이 카테우라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한 100명 조금 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물건을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팔아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넉마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이 지역에 방문을 했어요. 이분이 시간제 음악 강사기도 하고 환경공학자기도 한데 여기를 방문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는 이 환경이 너무 지옥 같더래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지옥 같고, 또 하나 받은 충격이 뭐냐면 아무도 거기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 그 개선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분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음악 학교를 연 겁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음악 학교를 이제 열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 줍고 그거 팔아서 살고 있는 그 가정들의 악기가 있었겠냐고요. 예.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분이 근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니콜라스 고메즈라고, 이분이 은사가 있었나 봐요. 쓰레기를 잘 찾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을 했대요. 악기를 만들 수 있을 법한 쓰레기를 다 갖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진짜로 그렇게 쓰레기를 갖다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쓰레기를 가지고 진짜 악기를 만들어요. 첼로, 드럼, 바이올린. 첼로는 기름통하고 낡은 조리기구로 만들고, 드럼은 그 통에다가 낡은 엑스레이 필름 입혀가지고 드럼 만들고, 바이올린은 찌그러진 알루미늄 샐러드 그릇하고, 그리고 현을 연결했는데 포크에다 연결해가지고 그 현 연결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악기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오케스트라가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예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오케스트라가요, 그래서 파라과이의 수도에서 첫 공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40여 개국 이상을 순회 공연을 도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된 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017년에 왔었대요. 와서 진짜 그때 그 영상 보니까 그 쓰레기로 만든 악기 가지고 연주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감동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카테우라라는 이 지역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쓰레기로만 덮여 있는 곳이 이 카테우라였다고요. 그런데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감동을 주는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 가다가도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저건 실패한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때면 낙심도 하고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규정 짓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 성령님께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쓰임 받으려면, 성령님이 나를 잘 쓰시려면 내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지금 내가 뭘 잘하냐,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깨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카이 라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카이 라이들먼 목사님이 그 깨어짐 가운데 있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희망은 바로 깨어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방식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깨어진 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깨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포장하고 덮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 계신 분들 있는 분들 계시다면 자꾸 괜찮다 하지 마세요. 자꾸 아닌 척하고 그렇게 괜찮다면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은 없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만이 내가 다시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두 번째 모습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해 주시는 은혜. 인정해 주시는 은혜요. 오늘 이제 보여주신 환상, 아직 우리 환상이 어떤 건지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순금 등잔대 환상이에요. 이게 원래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 안쪽에 있었던 성전 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성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유일한 빛은 이 순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에 있는 순금 등잔대는 원래 성전 안쪽에 있는 거하고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성전에 있는 그 순금 등잔대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끊임없이 기름을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순금 등잔대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동 급유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감람나무가 양쪽에 세워져 가지고요. 그 감람나무에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이 환상의 내용이 지금 멈춰있던 성전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건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순금 등잔대 옆에 있는 감람나무인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 그 가지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연거푸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갈급하니까요. 근데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네, 여기 히터 틀어졌는데 히터 안 트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추우시죠? 네.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요. 둘이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로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들이에요. 실패한 이들이요. 굳이 그리고 16년 전 뭐 그거 들춰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게 없는 지도자들이죠. 망한 나라에 그 포로들 데리고 와서 이제 뭐라도 좀 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천사가 그들을 얘기하면서 보여주는 표현을 잘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요.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종이 언제든지 주인 앞에 가서 그 명령 두 손 모으고 그 명령 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받는 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 앞에 서서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는 거죠. 온 세상의 주라니까요. 온 세상의 주. 여러분, 온 세상의 주가 하시는 명령이면, 주가 내리시는 명령이면 어느 수준의 일인 겁니까? 온 세상의 주가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그 일에 쓰임 받는 이들이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 스펙, 막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이걸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은 자꾸 우리에게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규정 지으려고 하죠. 그걸 가지고 때로는 우리 수준을
이렇게 나눠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런 문화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가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고 규정짓는 그 기준을 삼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누군가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기준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뭘 했지? 이런 거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규정 지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종종 찾아서 봅니다. 뭐 한 번쯤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은 TV가 없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좀 찾아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찾아서 보는 이유는 그게 사람 냄새도 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감동도 주기 때문이기도 한데, 가장 결정적인 건 어디 설교에 써먹을 게 없나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찾아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얼마 전에 거기에 그 강사로 되게 유명한 그 김창옥 씨요. 예, 김창옥 씨 나온 그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김창옥 씨가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자신의 가치를 업적으로 증명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회인 것 같다고.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또 아이들을 좀 칭찬하고 할 때 조건부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엄마 말 잘 들어서 좋고, 이번에 뭐 어디 가서 상을 받아와서 좋고, 잘했고, 운동을 잘해서 좋고, 뭐 해서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전제 조건이 뭔가를 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유가 있어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뭐 우리도 어릴 때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칭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강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하지 않으면 실망할 텐데 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난 그냥 네가 좋아. 나는 그냥 이유 없지. 난 그냥 네가 좋아. 네가 1등을 하고 뭐 무슨 상을 받아오고 뭘 잘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아. 라는 그런 얘기를 좀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듣는데요, 우리 매주 하는 인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우리 함께함이 기쁨이다 얘기할 때 조건을 안 달잖아요. 함께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함께 하니까 기쁘고요. 정말 인사를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더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굳이 뭐 우리가 다음 주까지 기다릴 거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처음 보는 분일 수 있는데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당신이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서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그냥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 번 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그냥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서로에게만 하는 인사가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인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종혁아, 나 너랑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쁘다. 네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너랑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그거요. 지난 연말에 제가 좀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저를 회복시켜 준 게 바로 주님의 이 인사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그 연말에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유달리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제 사역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확 넣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주시니까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기도의 시작도 안 했는데 저한테는 끝났습니다. 그냥 그냥 주님이 제가 함께 있는 게 좋으시대요. 주님 좋으면 됐지. 그 마음을 제 안에 확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예요. 존재 자체로.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사역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니고요.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시냐고요. 자기가 기름을 바른 자가 아니고 기름 갖고 와서 자기가 막 떡칠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자요. 언제든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종인데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종이에요. 세상은 자꾸 너 뭐 가지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건데, 뭘 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규정 지으려고 자꾸 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규정 지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가지고 규정되어지는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앞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잘 안 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질책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때면 다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다 망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마음 알게 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또 동일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는 말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우리 가족들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얘가 진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더 나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조건처럼 우리 안에서 튀어나갈 때가 있죠. 때론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작정하고 그냥 너 좋아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말을 할 땐 입을 다물겠다, 이런 각오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작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우리 공동체들,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런 뭐 하니까 자꾸 조건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규정 짓고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함께하며 그 기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결단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발버둥 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씨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랑 같이 사역하시고 제 옆에 계시다가 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저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가면서 5%라도 좋아지겠죠. 10%라도 좋아지겠죠. 지금 있는 것 같고 자꾸 저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저도 이 자리로 부르셨으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뭐 저의 결단과 저의 뭐 대단한 의지 이거 믿는 거 아니고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믿자고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교역자 세미나를 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위로가 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처음 대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랑의 교회 처음 가셨을 때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찬수 목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사역하신 줄 알았더니 그때 목사님 안에도 되게 힘든 마음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 가지고 한참을 씨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한참을 씨름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사역의 대상이 되는 그 아이들을, 고3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얘네들이 너무 문화가 달라버리니까 참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나 봐요. 근데 얘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구하셨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함께 사역하는 이들과 함께 이것들을 좀 잘 표현할,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실 겁니다. 우리 암송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잖아요.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시편을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47편 10절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뭐하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의 힘이 세고 사람의 다리가 센 건 억세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시 배경에서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력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가 잘 세워지고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군사력 강하면. 사람들에게 이게 최고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에요? 주님, 제 말의 힘이 세게 해주시고 제 다리가 억세게 해주시고 제가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라고 그렇게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고 사람의 다리가 강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러세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를 갖게 되잖아요. 우린 점점 나한테 있는 그거에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걸 점점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힘 주신 건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를 책임지고 살릴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세요. 11절 보여주시면, 자,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책임지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그분 앞으로 나오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다른 거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 내려놓고요. 어떤 분은 오늘 작정하고 오늘 내가 말의 힘을, 오늘 내 다리가 억세지기를, 이거 구하려고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요. 예.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좀 주시도록. 다른 거 나한테, 이것도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내 환경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여겨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거기로부터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부터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 텐데, 이 시편 147편으로 지은 찬양이 있어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요. 작년 연말에 그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 주셨는데요. 오늘 말의 힘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크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3절을 싸매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크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우리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분들 계십니까? 상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상처를 우리 주님은 별들의 수를 싸매시도다. 세시는 분이신데요. 별들의 수를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시는 세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인제 앞에 곁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너의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딱 한 가지만요. 우리 크신 하나님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 계시는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딱 오늘 하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